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거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주 6의 구원, 조의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비유를 통해 음부의 불꽃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음부의 불꽃을 피하고, 또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음부의 불꽃을 피하는 아주 근본적인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와 지금 16장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비유가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16장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있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그리고 두 번째가 율법과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세 번째가 부자와 거지 비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 연결된 한 덩어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그림을 통해, 비유를 통해 예수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풍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랑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랬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청지기인데,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이 주인의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건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건강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자식들도 주시고 주시는데, 그 주신 것들을 다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청지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여기 한 부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부자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대적인 단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주인의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보면 거지가 나오잖아요. 그 거지는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100% 완전히 다 사용해서 소진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 이거를 거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비유예요. 그래서 표징이고, 이 편징을 통하여서 그 음부의 불꽃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이 땅에서부터 그 괴로움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를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 있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뭘 입고 있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이에요. 겉옷인데 누가 입느냐 했을 때 일반 평민들은 못 입어요. 왜 못 입냐? 비싸서 그래요. 아주 비싼 겉옷인데,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 이 옷이 바로 뭐냐면 자색 옷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색 옷과 같은 겉옷을 입고,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속옷인데 그냥 일반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속옷은 아니고, 누가 입느냐? 아주 비싼 속옷이기 때문에 왕이나
예, 귀족들만 이길 수, 요즘 얘기하면은 비싼 거 있잖아요. 옷 중에서도 비싼 거, 가방 중에서도 비싼, 이거 뭐 명품이라 그러나요? 아주 비싼 어떤 거. 지금 그것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즐긴 거예요. 즐기는데 어떻게 즐겼냐라고 했을 때 호화롭게. 이 호화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치스럽게 즐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치스럽고 사람들 보기에도 화려하게 그렇게 즐겼다. 뭘 즐기는 거예요? 모임을 즐기고 파티를 즐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부자가 있죠. 근데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부자입니다. 그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죠. 근데 그 주인의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자기가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 마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예, 주인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뺏어오는 거 있잖아요. In my pocket이라고 그러나요? 예?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어떤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잖아요. 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명분, 겉으로 볼 때는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다? 재물을, 진짜는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 여기 한 부자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낭비한다.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청지기, 그게 바로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해고, 주인에게 해고를 당하는데 그 해고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낭비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낭비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지 않았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두 번째 호화롭게 사치롭게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가 나오죠.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지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헌데투성이다. 그러니까 헌데가 있다는 얘기죠. 괴양을 얘기한, 헌데 괴양을, 지금 피부병입니다. 헌데 괴양이 있다라고 보시면, 병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버려졌다 그랬죠.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려진 어떤 사람이다. 네 번째는요, 21절 그 상해에서, 부자의 상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배고프다는 얘기죠. 굶주린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어떻게 했다? 핥더라라고, 요 네 가지, 크게 보면은 네 가지고요, 좀 더 세게 보면 5가지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 이게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거 어때요? 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사는 이 모습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아주 나빠 보이죠? 나쁜데 어떻게 나빠요? 아주 비참한 어떤 그런 상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뜻, 나사로라고 하는 막 이름의 뜻은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자다? 돌보아 주시는 사람이다. 돕는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다요? 하나님께서 전혀 돌보아 주시지 않는 사람이죠. 이해되십니까? 왜 돌봐 주시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5가지가 하나님께서 버리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아니다. 이게 음부의 그 불꽃을 이기는 하나님의 도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요. 첫 번째 나사로가요. 거지다라고 했을 때 한 거지라고 하는 건 뭐냐 했을 때 남에게 뭐 하는 사람인가요? 빌어먹는 사람이 거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어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게 있다 없다, 재물이 있다 없다. 그래서 재물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왜 재물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그런가요? 예수님 뭐 그런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거지를 등장시켜서 나중에 그냥 죽었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그 불꽃, 그 괴로움을 이 세상에서부터 이기는 참된 영생을 취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눈에 보이는 거지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네? 지난주에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겸하여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 돈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무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100%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다요? 나한테 주신 재물, 나한테 주신 건강, 나한테 주신 시간, 나한테 주신 사람들, 나한테 주신 돈, 나한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의 뜻대로 사용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사용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기 것이 없는 이런 상태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거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유가 없다, 재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것을 100%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상태다? 마치 거지와 같은 남에게 빌어먹는 어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헌대투성이다라고 해요. 헌대는 있어. 근데 한 개, 두 개 정도 있는 게 아니라 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온몸에 그 피부병이거든요. 피부에 궤양이 생기는 건데 그게 온몸에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헌대투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되어져 있죠. 구약에. 어디에 언약되어져 있죠? 욥기 2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욥기 2장 보시면 욥기 2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뭐가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 종기가 지금 여기에요. 헌대투성이 궤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어떻게 한다? 긁어요. 그 막 질그릇을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막 긁어가지고 그 가려움 있잖아요. 왜 가렵죠?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종기가 나고, 종기가 나면 여기에 뭐예요? 고름이 나잖아요. 고름이 나고, 그래서 계속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감염이 됐죠. 세균에 감염이 돼서 악순환이 계속 밤돼서 온몸이 간지러운 어떤 이런 상태.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긁어야만, 손으로 긁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 조각을 가져야만, 긁어야만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누구다? 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괴로움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경륜 때문이다. 무엇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의를 누구한테요? 그 은총을, 영생의 은총을 욥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뭘 허락하시더라?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가지고 있었던 돈, 소유를 가져가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건강, 생명을 가져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 것까지는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종기가 나게 하셔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까지도 허락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몸의 구원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할 때 몸속에 뭐가 나더라? 종기가 나더라. 오늘 말씀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욥의 그 종기 단계에서 지금 여기는요 헌대투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대라고 하는 단어가 헬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괴양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괴양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나사로의 헌대, 나사로의 고난, 이건 결국에 뭐를 지금 언약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웃의 구원을 지금 언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나사로에게 뭐를 지금 허락하느냐 했을 때 괴양을 지금 허락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그 죄를 의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영생의 은총에서 영화의 은총으로 넘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사로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괴양이라고 하는, 헌대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거지가 되고 괴양이 막 생기고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 주셨던 건강을 가져갈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요.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대투성이로 세 번째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대문, 부자죠. 부자의 문이 있어요. 집문이겠죠. 근데 집문인데 문이 커. 그래서 대문 앞에, 정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사회가 어떻게 하는가? 갖다 놓은 거죠. 그 부잣집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 못 지니까. 그리고 국가나 사회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누구 집 밑에서요. 그 부잣집 밑에서 뭐 해 먹어라? 빌어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집에서 뭔가 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면 그거 먹고 살아라 라고요. 지금 거기다가 버려졌다 라고 되지만 어찌 보면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책임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라도 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버려진 채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버림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살 길을 조금이라도 나는 먹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가족들은 먹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자 그 집 앞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는 이런 좀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21절 세 번째 말씀해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의 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것을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유하게 된 사람의 상에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은 식탁이거든요. 그 식탁 안에는 자기 거니까 주님의 것이죠. 주인의 것이 있겠죠. 지난주에 주인의 것은 두 가지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기름 100말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밀 100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과 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밀은 뭐를 고친다? 죄를 의로, 존재의 상태를 바꾸고, 그리고 기름은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행동의 상태,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존재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행동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음식, 그게 바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이라고 보시면 좋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못 사용해서 문제인 것이지 주님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율법은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율법이 문제인 것은 뭡니까?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율법주의로 해석한다라고 되어 있죠. 율법주의로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지 마, 그러니까 행하라, 행하지 말라, 뭐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네가 행하라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행위 언약이었죠. 그렇게 해석하면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율법주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를 통해서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뭘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율법을 은혜 언약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그 율법이 의로운 것이 되고 선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뭘 하느냐 어디에 이르느냐 했을 때 회개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회개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근데 가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율법이 있어야만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야만, 육신의 법과 그 마음의 법이 있어야만 사람은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회개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 회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 가짜 회개는 뭐예요? 사람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회개가 아니고 사람의 회개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떤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깨닫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자꾸 하나님의 회개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회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성경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 회개는 참된 회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참된 회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부자의 음식이죠. 떨어지는 것, 부스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스러기는 첫째 밀이고 두 번째 기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불리려 하매, 채우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먹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먹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늘 배고픈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늘 어떤 상태다? 배고픈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100%, 심지어는 150%, 200%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이런 것이죠. 주님의 것을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100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늘 150%를 사용해. 그럼 이 사람은 늘 어떤 상태가 되는, 채무자가 돼. 계속 빚진 자가 되는 어떤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나사로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개들이 와서 그 헌대, 여기에서 이제 고름이 나오니까 그거를 핥아먹었다. 계속 옆에서 핥아먹은. 그러니까 개들 그 입이 깨끗하겠어요? 더러울 거 아니에요. 세균들도 막 득실득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핥아 먹으니까 이 피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피부가 궤양으로 더 덮이는 것이죠. 그래서 헌대가 온몸의 투성이로, 온몸에 나는 어떤 이런 상태가 되는 어떤 악순환,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서는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 눈에 보이는 개들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개들을 설명할 때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장이네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를 삼가라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누구를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세 번째는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뭐를 신뢰하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 사람들 할례파들입니다. 할례파들인데 어떤 할례파냐 했을 때 육적인 할례파요.
저기 우리는 영적인 할례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 개들은 육적인 할례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육적인 할례바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자기 육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디에 이를 수 있다?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개들은 결국에 행악하는 자들이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그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럼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중에 여기 개들을 삼가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누구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 부자와 같은 상태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안에 있건 종교 바깥에 있건 부유하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자기의 재물을 축적하는 데에만 관심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데만 관심해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지금 부자이고 개들인데, 특별히 이 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물어뜯느냐라고 했을 때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대라고 하는 거,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할 때 헌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이웃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기 위하여 지금 뭐를 당하고 있다? 욕과 같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대속의 고난을 받고 있는 병이 바로 이 헌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로 봤을 때에는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핥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했을 때 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 거지가 되고, 그리고 지금 뭐요? 헌대투성이고 가족들로부터 버려지고, 그리고 늘 배고픈 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뭐 하셨다? 버리셨다라고 회유하고 있었던, 미혹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는 어떤 모습,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갑절로 갚아주실 것이다. 근데 네가 못해서 그래, 네가 안 해서 그래 라고 하는 어떤 유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헌대를 핥고 있었다라고요. 이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게 신명기 사관이잖아요. 맞아요. 언제 맞는다? 자기 구원의 그 칭의와 성화의 단계를 지나갈 때에는 요 원리가 맞습니다. 신명기 사관이 맞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 사관이 요때는 맞지만 영생의 단계와 영화의 단계에서는 맞다 틀리다? 뒤집어진다 그랬죠.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맞지 않는 신앙의 낮은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와서 그 신앙의 높은 단계에 있는 나사로요, 영화의 단계에 있는 나사로에게 와가지고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그 헌대를 핥아주는 거예요. 핥아주면서 뭐 근본적으로는 고치는 게 아니죠. 그 병을 더 막 이렇게 더 크게 늘어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돕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거기서 내려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 헌대로부터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으로부터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고난을 그만 그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쓸데 있다 없다? 쓸데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상태, 성령의 상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 이 상태를 버리고, 그 십자가를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만 대속하라는 것이죠.
이웃의 죄를 위하여, 그 바다의 구원을 위하여, 열방의 그 죄와 사망을 씻기 위하여 고난받지 말라라고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다? 아주 값진 고난? 아니에요. 아직 값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고난을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다? 당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려오라 하라고요. 핥아주고 있는 사람들, 그걸 개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이제 결론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부자와 거지의 삶이 완전히 극과 극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100% 자기를 바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기 배만 채우는 어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 인생의 결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다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느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울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죠.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들어갔다?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앞에서 봤을 때 아까 그 5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5가지 당했던 그 일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사로가 뭘 잘했다라든지 뭘 믿었다라든지 뭘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첫째는 거지요, 둘째는 헌대투성이요, 셋째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넷째는 늘 배고픈 어떤 상태요, 다섯째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디에 갔더라?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승천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사로의 상태와 같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간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거요.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돕는 것 같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이 천사들에게 받들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요, 그 일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라고 좀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 거지가라고 돼 있죠. 거지가 죽었다라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엄청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공간이요. 아주 엄청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왜 좋은 것이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방법, 유일한 수단, 그 과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뭐가 된다? 승천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가 계속 살려고 해. 죽지 않고. 살려고 하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승천할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미신을 떨쳐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맞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는 그 죽음을 통하여 누구에게 받들린다? 천사들에게 받들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어디까지 도달하게 된다? 아브라함의 품, 그 영화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걸 마치 공간적인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공간이요, 이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삶이 구원을 받는, 바다가 구원을 받는 그 영적인 공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나사로의 뭐냐 했을 때 결론이다. 미래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부자도 죽어서 뭐가 됐다? 장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도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부자는 어떤 부자냐라고 했을 때 영생의 은총을 받는 단계에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영생의 단계에서 은총에서 타락했다라고 보시면, 타락한 부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자가 죽어서 장사가 되죠.
장사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을 치르다, 매장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부자는 장사를 치렀어요. 근데 거지는요, 장사도 안 치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시체도 그냥 길거리에다 갖다가 버린 거예요, 보니까요. 네, 그래서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사됐는데 23절 말씀해 보시니까 눈을 뜨니까 어디예요? 그가 음부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음부라고 하는 건 어딘가요?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하데스는 보통 죽은 영혼의 거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덤이라고도 사용하고 지옥이라고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엄밀히 나중에 보면 음부요. 사망과 음부도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음부 하데스도 지옥이에요. 근데 1차 지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사망, 2차 지옥이 또 있어요. 불못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우리가 볼 때는 구분이 안 돼요. 하나처럼 느껴지는데 어쨌든 여기 하데스 음부에서 뭐 하고 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라고 돼 있어요. 음부는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르를 보고 그게 보여요, 또요. 예? 그게 보여요. 그 부자의 그 눈, 예? 부자가 그 음부에서 이게 보여요. 예? 예? 지금 나사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의 그 감정이요.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 세상에서 난 부자로 똥똥거리며 살았고, 쟤는 내 집 그 대문 앞에서 뭐하고 있었던, 그거 걸어먹고 있었던 거지였잖아요. 근데 완전히 결론이 다르잖아요. 그때 이 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돕는 것 같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마지막에요. 네? 이 세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자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부자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요 그럽니다. 그러면 부자는 아들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인의 족장, 이스라엘의 조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뭐가 있다? 불꽃이 있다. 그래서 어떻다요? 괴롭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을 찍어서 달라는 얘기는 물이 없는 것이죠. 음부는 물이 없고 뭐가 가득한 상태예요? 불이 가득한 어떤 이런 상태이죠.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목마른 어떤 이런 상태. 이게 바로 지금 음부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음부에서 음부 아니죠. 음부에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어떻게 불쌍히 해주느냐?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는 누구죠? 거지죠? 근데 지금은 누구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뭐를 찍어서? 물을 찍어서 누구 혀에? 자기의 혀, 내 혀에. 그 내는 지금 음부에 있는 부자죠. 예? 그 뜨거운 그 음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부자의 혀에 어떻게 해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 얘기는 혀도 지금 뜨겁다는 얘기죠. 온몸이 지금 불로 지금 타오르고 있는 어떤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목마름과 그 갈급함과 그 괴로움 속에서 내가 있다, 슬퍼하고 있다라고요. 지금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그래서 이 불꽃과 비슷한 불꽃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무슨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라고 되어 있죠. 못인데, 공간이죠. 못인데 그 안에 물이 담겨 있지 않고 뭐가 담겨 있다? 불이 담겨 있어요. 그 불은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 담겨 있는 못해서 연못입니다. 연못.
그래서 불못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불못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 이꼬르 둘째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둘째 사망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모두 들어간다. 사망과 음부도 심판을 받는다. 존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뭐를 받았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뭐를 받고? 의로를 받고 너는 뭐를 받는다?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지금 부자를 뭐라고 애라고 그래요. 애는 테크논이란다는데요. 어린 아이, 어린 자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손인데 한참 어린 후손이죠. 그래서 테크논이라 불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너는 살았을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뭐를 받았다?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자색 옷 플러스 고운 배옷, 겉옷과 속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호화롭게 사치스러운 파티를 즐겼다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배 불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것을 받았다. 이게 원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주님의 것을 내 거인 것처럼 사용한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뭘 받았죠? 고난을 받았다. 첫 번째 고난은요, 거지다라고 돼 있죠. 두 번째 고난은요, 헌대. 세 번째는요, 가족들로부터 거림받고. 네 번째는요, 배고픈 상태였다라고 했잖아요. 다섯 번째 마지막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 그런 5가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으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인내해서 마지막 죽는 그 상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요. 이거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요. 은총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수단이 죽음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되는 어떤 이런 상태를 성경은 항상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음하면 항상 육신의 죽음 딱 하나밖에 몰라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영생의 은총을 받는 자가 죽고 영화의 은총을 받는 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죽는 거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뭘 위한 고난이냐 했을 때 열방을 구원하는 고난이에요. 바다를 대속하는 고난이요.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살아 생전에 마지막 끝까지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나사로의 고난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고난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했을 때 그 나사로의 고난이 음보의 불길을, 그 괴로움을 뭐하는,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다. 음부의 불길, 그 인생의 괴로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나사로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 고난 받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증거다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고 계시다? 도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고 이빨 꽉 깨물고 감사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눈물 줄줄 흘리면서 예배하는 삶이요. 이게 나사로의 고난의 삶이다라고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는 여기서 뭐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주는 위로요.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과 걱정과 한숨도 없는 그것이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 했을 때 그 영화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위로다라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는 뭐를 받는다? 오히려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에는 아주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갈 때에는 어떤 상태다? 괴로움을 받는요. 음부의 불꽃에서 괴로움을 받는 이런 결론이 이 사람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운명과 저주를 끊으시려고요. 그 음부와 그 불꽃과 그 불꽃의 괴로움을 끊어내시기 위하여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그 영화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가을이 들어갔잖아요. 9월이잖아요. 그 가을 속으로, 자연의 그 가을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절, 그 영화의 은총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어떻게 도우시느냐, 이 나사로의 고난이요. 그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 부자의 뭐냐?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결과는 뭐냐? 앞에 있었던 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 이 결과를 지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나요? 이 사람 믿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음부에 갔다 이런 말이 있나요? 그런 말이 없죠. 이 사람이 했던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로 살았다는 것입니까? 고난받지, 나사로의 고난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더라? 불못에 들어가더라? 음부에 들어가더라? 불꽃 속에서 지금 괴로움을 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래요? 아까 요청했기 때문에 와가지고서 찍어달라고, 손가락에다가 물 찍어서 내 혀에다가 찍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친절하게 야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공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했을 때 너희와 우리 사이요. 근데 너희라고 돼 있잖아요. 너라고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 복수를 사용했더라고. 그러면 부자 플러스 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부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희와 우리 사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거지 나사로를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큰 구렁텅이가 카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원래 뜻은 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틈인데 어떤 틈이냐라고 했을 때 지나갈 수 없는 공간 있죠. 공간은 공간이야. 근데 여기서 여기로 지나갈 수 없는 공간. 어찌 보면 틈이라면 이 골짜기처럼요. 여기서 여기로 뭐 뛰어서도 지나갈 수 없고, 뭘 이렇게 도구를 놓아서도 지나갈 수 없는,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대한 틈이 있어서,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 없다. 그러면 위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래 하데스로 건너갈 수 없고,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음부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이 있는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죽고 난 다음에는 개선의 여지 있다 없다? 변화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생에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한 번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음부에 갔다가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때 가서 뭔가 또 이제 새로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딱 한 번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딱 한 번이에요. 갈 수 없고 건너올 수 없게 하였다. 그럼 개선의 여지, 변화의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첫 번째 기도에 대하여 단박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절을 통하여서 음부의 그 불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나사로의 고난을 받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 나사로의 고난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100%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품일까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직 누가복음에 24장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나오지 않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대속하셔야 들어가 그 문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전에는 그럼 어떤 상태다? 아브라함 죽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해되십니까? 왜 하데스라고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둘째 사망 불못도 그 개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데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품 이런 개념으로 나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로 바뀌느냐라고 했을 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천국 지옥의 상태 속에 이제 확실히 들어가는 어떤 이런 상태 속에 있다.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음부의 불꽃에 들어가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아버지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방법이 지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사로를요. 이 나사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이잖아요. 그 죽었던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죠. 이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그 부활, 나사로를 살리셔서 누구 집에? 내 아버지, 부자의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 집안이 종교적으로는 성전이라고 하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간청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형제가 다섯이 나오죠. 부자의 형제 다섯은 결국에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다섯 사람들이요. 지금 다섯 사람이 있으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섯 사람은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일 텐데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한번 찾아보니까요. 종교적으로 크게 보면 네 형제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이 있죠.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인들, 레위인들, 요 사람들이 지금 첫 번째 형제이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섯 형제라고 하는 설명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종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는데 그 분파들이 몇 가지가 있을까 쭉 찾아보니까 한 5가지가 정도. 일반적으로는 4가지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것까지 넣으니까 5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첫째는 사두개인이고요.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 믿어요.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두개인 쪽인데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원하는 어떤 일들을 하려고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젤로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칼을 들고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폭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힘쓰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 있죠. 젤로 땅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좌파 중에서 극좌예요. 극좌. 혁명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총을 통해서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SNF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SNF파는 바리새인에서 극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우파라고 한다면 SNN은 극우예요. 극우인데 어떤 극우냐라고 했을 때 폭력적인 극우는 아니에요. 파시즘이나 뭐 나치즘이나 어떤 이런 극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종교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가요. 사막으로 들어가서 동굴 파고서 거기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기면서 섬기는.
바리새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는 안 돼. 어디 가야 돼요?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게 SNF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이 사람들이요. 엄청 깨끗해. 이해되세요? 깨끗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가서 깨끗하게 계속하면 이 사람들은 엄청 깨끗하게 되겠죠.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 세상에 있다 보니까 좀 세속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엄청 깨끗해. 근데 본질적으로는 죄와 사망이 씻겨 안 씻겨요? 안 씻겨요. 안 씻기는데 겉으로는 속으로는 안 씻기는데 겉으로는 계속 씻어. 그러면 이 사람들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타락해서 자살하게 됩니다. 이게 항상 이단들은요, 세상을, 이게 종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면에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종교적인 어떤 타락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들 중에 열심히 있는 SNF파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깨끗해야 된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그 세상으로 더 들어가서 그 바다로 들어가서 그 용을 잡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산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광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시골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깨끗하게 살려고 그렇게 해요. 그거 과거에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네 가지 형제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건 종교적인 것으로 봤을 때 네 가지고요. 하나 더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 종교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그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세력인데요.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헤롯이라고 하는 어떤 그 헤롯이 왕이죠. 헤롯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방해보려고 했던 어떤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해되세요? 종교적인 걸 등에 업고서 해방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반면에 야 그거 안 돼. 정치적인 걸 통해서 결국에는 해방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헤롯 땅이라고 보시면 요 다섯 형제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한번 유추해 봤습니다. 아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의 5가지 정도의 큰 분파다라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형제들이 있으니 이 5 형제들이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음부의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불꽃의 문제, 그 괴로움의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도 살다가 괴로워하지만 죽어서도 어디 간다? 음부, 그 불꽃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과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네 형제들 5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에게 뭐하여? 증언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뭐하지 않게?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이 어디예요? 음부죠? 이 불꽃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도 고통받고 있지만 이 5명의 형제들도 똑같은 뭐를 가지고 있다? 부자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예? 자기와 같이 여기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면서 누구를 보내달라? 나사로를 지금 보내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죠. 대답이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뭐와 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누구에게 들으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안에 그 귀가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총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고요. 그 모세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다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호수아부터 쭉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뭐가 되느냐면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 해가지고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요,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들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땐 사람이지만 율법과 선지자, 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율법과 선지자서, 그 당시에는 히브리 성경이고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구약 성경이 있나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 플러스 신약 성경까지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음부의 그 불꽃, 그 괴로움을 뭐 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거기 들어가지 않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누구다? 우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신약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들을지어다. 이게 아브라함의 처방이에요. 모세와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율법서와 예언서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요? 듣는 것이요. 지금은 조건이 더 좋죠? 보는 것도 돼. 보는 것과 듣는 그것을 통하여 뭐를 이길 수 있다? 음부의 불꽃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형제들이 음부의 불꽃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나사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대하여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음부를 이기고 불꽃을 이기고 인생의 괴로움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요. 두 번째 처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요. 지금 세 번째 기도예요. 제가 보니까요. 부자의 세 번째 기도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민족의 조상인데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어깨에다가 힘 빡빡 주면서 그렇지 아니이다. 아브라함이요. 좀 이게 우리 얘들 얘기로는 네 가지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만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만일이에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 형제들이 회개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자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항상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 늘 마귀가 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한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음부의 그 불꽃을 이기는 그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처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 살아나는 자가 있으면, 부활하는 자가 있으면 회개한다. 그러면 나사로의 부활은 뭐냐? 뭘 얘기하는? 기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뭐 하는 거냐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한다? 그 다섯 형제들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라고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라고 부자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리다 착각이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요. 착각인데 왜 착각이냐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요.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체험에 기초하고 있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기적에 기초하는 신앙이라 그래요. 환타지라 그럽니다. 환타지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서 그 신앙을 가지면 회개한다. 그 신앙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기적을 통해서 회개하는 게 없으면 있어요.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 하는 회개는 사람의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나라에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의 나라로 옮기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밖에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천국에 가는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1절 마지막 대답 이렇게 하십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정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회개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회개를 결정하는 것은 뭐가 결정한다? 기적이 결정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결정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뭐를 들어야 된다? 듣지 아니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지 않고서는, 성경의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진짜 회개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회개요? 사람의 회개, 가짜 회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요, 살아나는 자가 있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환상과 계시를 체험하고, 그리고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시들을 받아요. 눈으로 막 환상을 보고 막 그럽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막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응답들을 받고,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막 물 위를 걷는 어떤 것들을, 공중부양 막 공중에서 또 오르는 어떤 것들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권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회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회개 안 된다라고요. 아브라함이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음부의 그 불꽃의 문제를 회개하는 방법, 그 음부의 불꽃에서 돌이키는 방법, 그 저주와 운명을 바꾸는 방법, 그 세 번째는 뭐냐라고 했을 때, 기적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체험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경험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별의별 것들을 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근본적인 회개예요. 음부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예요. 그 불꽃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냥 없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음부 속에 들어가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말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런요, 기적이라든지 어떤 체험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수단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떤 기적이 회개의 수단이 절대, 음부의 그 불꽃을 피할 수 있는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걸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수단이요, 그게 기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신앙적인 체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겸하고 체험을 겸하고 어떤 환타지, 신앙을 환타지라고 착각하면 계속 어떤 상태에 빠진다, 늪에 빠지는 것처럼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 음부의 그 불꽃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그 괴로움이 경험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이거를 회개의 수단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 구원받는 진짜 회개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세상의 모든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그 기적들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할 때 할지라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다? 꽝이다. 말짱 도루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는 부자와 거지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참된 영원한 생명을 지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불꽃에 들어가지 않는 그 괴로움에서 돌이킬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로의 고난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